제목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약할 때 강해요. 우리 친구들 약할 때 강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게 되면 이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핍박이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엄청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어느 때냐면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대신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 거다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생활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로마에 있는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세계의 전체거든요. 이것을 다니면서 곳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뒤에 보이는 이 지도가 바로 로마 제국이거든요.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이 엄청난 크기거든요. 이곳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렇게 할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모여서 새로 교회를 만들고 또 그 교회를 만든 곳에 또 사람들이 많이 또 생기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쁘게 움직였어요. 너무나 바빠서 막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막 이렇게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와,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 수가 있구나. 나는 이 세상에 정말 바랄 것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런 사실을 모두 알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게 돼서 교회가 만들어진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린도 교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사람들이 처음에 은혜를 받고 기뻐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전도를 하자 이상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 세 부류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데 이 세 부류 사람들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야, 예수님도 유대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키는 이 율법을 당신네들도 지켜야만 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전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믿으면 안 돼요. 율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열심히 뭔가를 지키고 열심히 뭔가를 익숙하게 교회를 다니면 익숙하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겠죠. 그러한 것들을 막 자랑으로 생각하고 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잘난 체하고 막 그랬던 그런 인물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 외에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이 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옷 보세요. 막 옷을 다 꿰매서 입을 정도로 나는 옷 살 돈이 없어. 옷 살 돈 있으면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지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한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신해, 제일 많이 열심히 서비스해, 봉사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의시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는데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내가 어떤 놀라운 것을 봤는데 야 그것은 나밖에 받을 수 없는 거야. 내가 최고야. 그러면서 마음이 막 교만해지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세 부류 사람들은 각각 자신이 대우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대우받고 싶으니까 제일 먼저 공격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첫 번째 부류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유대인이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거든?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알기나 해? 그는 정말 유대인 맞아? 내가 혈통으로는 내가 유대인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잘 알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주 철저히 율법을 지켰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칭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여기 앞에서 이렇게 의시되고 있는 게 이게 바울인데 바울이 옛날 이름은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었을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유대에 있는 율법자들 중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야 바울 너는 최고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한테 야 너 율법이 대단해 이렇게 너 율법을 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울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정도로 혈통으로는 너무나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한테 막 야 너 혈통으로 깨끗해? 너 혈통으로 정말 유대인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래 나 유대인이야 이렇게 딱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깎아내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절대로 깎아내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높이려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특별히 택해갖고 보낸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하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명칭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람이어야만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이 사도라는 명칭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12제자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사도라고 받을 수가 없는데 아까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죠. 근데 그때 또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이방인 땅에 가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의 땅에 가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한테 야야야 바울은 이상해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도의 특별한 증표가 바로 우리 같은 유대인 그리고 율법자여야만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자이면서 유대인이 당시 그렇게 흔하진 않았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사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고 디볼트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자랑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으니까 대우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또 이 사람도 공격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하는 내용이 뭐냐면, 야, 사도 바울은 열심이 없어. 어떤 헌신이 없단 말이야. 디볼트가 돼 있지 않아. 토탈 커미트먼트가 돼 있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서비스 정신이 없어.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서비스를 잘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은 열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밤낮 뛰어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네들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얘기하지? 그래, 그럼 내 열심 한번 들어볼래?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40의 하나를 감한 40이 있죠. 40. 예? 40, 이 40이 있는데 그 40에서 하나를 제외한 39번을 무려 5번을 걸쳐서 맞았대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 그런 법에 따르면 40번을 때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40번을 더 때리고 싶은데 때릴 수가 없으니까 39번째 딱 때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다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러면 40번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5번을 맞은 거예요. 그렇게 5번을 맞고 나니까 너무나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매도 맞고 그랬던 거예요. 거기에 태장이라고 있는데요. 그 태장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때리는 그런 매가 아니라 막 엄청 두꺼운 야구, 그러니까 베이스볼 배트 같은 거예요. 그걸로 막 몸을 막 맞고 그랬던 거죠. 그런 거를 맞아도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던 거죠. 자,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있어도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너의 사도권을 증명해봐라. 너의 사도권은 바로 열심히 있어야만 사도권이 증명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걸로 따지면 진짜 사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사람은 놀라운 체험을 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자기의 놀라운 체험을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야, 내가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막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자랑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으니까, 야, 복음 외에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돌아다녔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게 사람들이 잘 듣질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권을 인정할 수 없어. 그 사람은 체험이 없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체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3층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었어요. 다른 사도들도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3층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했던 자랑했던 거는 이 사람들이 하도 체험에 대해서 복음 플러스 체험이 있어야만 너를 사도로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했을 뿐이지 그것이 사도를 증명해 주시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진짜 큰 증명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용기를 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열심을 내서 용기를 냈던 그거 말고 자신이 정말 창피하고 정말 다른 사람한테 숨기고 싶은 그런 비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떳떳하게 야, 나는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갖고
저 이렇게 큰 바구니 밑에 이렇게 숨어갖고 성 밖으로 도망쳐갔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야 창피한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많은 그 행동들에 대해서 왜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자랑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창피한 모습, 그러한 것들 때문에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신비로운 체험을 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내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는 내 능력이야, 내가 열심히 했던 거는 내 열심이야,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는 거를 너희들 배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놀라운 체험을 했던 그 체험 그 자체도 그거는 야, 이 체험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절대 체험할 수 없는 거야. 이건 나만의 체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랑했던 그 자랑도 역시 사실은 예수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창피스러운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가장 큰 강점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놀라운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체험 나도 했거든 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그 놀라운 체험은 중요하지 않아.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병에 걸려서 이 사탄의 가시를 갖고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큰 자랑거리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이 사도 바울이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아주 특별한 병인데 우리 친구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아마 들었겠지만 이 아버지의 아들이 간질이라는 거를 알았는데 그거를 앓게 되면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버지의 그 아들은 간질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그건 귀신 들린 거고요. 또 간질이라는 병이 또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과 간질은 지금은 구분할 수 있지만 옛날 2000년 전에는 그거 다 똑같은 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병에 걸리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갑자기 막 멈춰갖고 막 손을 막 떨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야 하늘까지 올라가고 하나님을 봤던 사람이 어떻게 귀신 들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그런 연약한 점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귀신이 든 것처럼 이런 모습을 띠는 것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영광이고 진정한 주님이라는 것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을 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 믿는 자는 자신의 멋있는 학교나 자신의 멋있는 모습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율법으로 최고였다고 그랬잖아요. 가말리엘의 그런 수제자였고 정말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고 그러한 것들을 오늘날로 따지면 나 학교 어디 나왔어? 나 정말 멋있지? 나 공부 잘해?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랑거리일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랑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태어날 때부터 주신 그런 은혜들이 있어서 나에게 자연스럽게 나올 뿐이지 그거는 믿음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둘째, 예수님 믿는 자는 자신의 열심과
헌신을 헌신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다. 정말 예수님 믿는 자는요, 자신이 열심히 하고 헌신했던 거를 자랑으로 여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정말 매도 맞아가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한 것을 절대 자랑으로 보지 않았고, 그것이 예수님 믿는 그러한 증거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진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그것으로 증명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데,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저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왜 헌신 안 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겠죠. 하지만 내게 주신 은혜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내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럼 오히려 감사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셋째, 예수님 믿는 자는 놀라운 기적 같은 체험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다. 네, 자신의 놀라운 기적 같은 체험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아요. 야, 이건 나만의 체험이야. 야, 나 정말 대단하지. 야,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란 말이야. 아주 스페셜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나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체험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이 내게 자랑거리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조건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없어요? 괜찮아요. 믿음이 있으면 돼요. 예수님 믿는 믿음, 그거 하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았어요. 넷째, 예수님 믿는 자는 자신의 약함을 감사한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창피한 것들,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안다고 해서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아, 그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 이렇게 악해.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 예수님이 나의 악함을 온전히 돌려놓으시고 나의 죄악된 것을 온전히 대속해 주셨잖아. 대신 돌아가셨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예수님 믿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숨고 그랬던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특별한 병,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귀신 들린 것 같은 그런 병을 오히려 큰 자랑으로 여겼던 거죠. 우리 친구들도 여러 연약한 것, 부족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그건 오히려 자랑이에요. 왠 줄 알아요? 그러한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고요. 예수님께 대한 그런 마음이 더 향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 마치는 기도 하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기도할 테니까 따라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을 저는 알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것들 저는 압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중요한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곧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강함이 강함이 저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